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그 헤겔의 법철학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되어서야 날개를 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라는 거는 이제 아테네를 의미하죠. 이렇게 로마 말과 아테네 말을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건 이제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테네 그 여신 미네르바 그 여신에 이렇게 항상 부엉이가 이렇게 올빼미가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신이고 그 부엉이 올빼미 역시도 이제 지혜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도 이 부엉이라는 것, 올빼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철학을 의미하고, 헤겔이 자신이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의 역할, 철학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황혼역이면 하루가 다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그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역할이 이제 철학의 역할이고 철학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이 공산주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철학이라는 게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 저녁 때 이렇게 하는 뒷북치는 게 아니라 갈리아의 수탉이 돼야 된다. 닭은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리아라는 것은 이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은 이 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닭을 갖다가 신처럼 아주 귀한 동물이다. 그래서 신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닭이다.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닭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축구팀 보면은 유니폼 한번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있어요. 수탉이 있어요. 갈리아의 수탉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닭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라는 그 공산주의 창시자가 지금까지의 철학은 이제 뒷북치는 철학이었다는 거. 아까 그 황혼역의 날개를 펴는 올빼미처럼 이러한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해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인데, 앞으로의 철학, 자기가 시작하는 이 철학은 새벽을 깨우고 세계를 변혁하는 철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철학이 약간 관념적이고 어떤 추상적이었다면 이제 실천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생각도 펼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산주의하고 그 기독교는 가장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본이 그 기초가 그 유물론이잖아요. 물질이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수단시하고 많이 죽이고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는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 거짓말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실제로 역사상에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도 선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게 사랑으로 하면 답답하죠. 더디죠. 느리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사랑이 결국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주먹으로 하고 폭력으로 하면 빠를 것 같잖아요. 억지로 하면.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사실 공산사회 같은 경우도 그 칼 마르크스가 초대교회에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서로 나누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의 역사도 안 믿으면서 그 결과만 가져오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잘한 건 이 실천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공산주의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우리가 옛 자아가 죄악된 옛 자아가 죽어서 옛 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은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5장에서는 실천적인 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또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지혜로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국가를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몸에 머리는 통치하는 그 지배자가 있고, 그리고 이 배는 이제 군인과 같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슴이 그렇고 배가 이제 생산 계급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몸에다가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잠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지혜로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잖아요. 뭘 분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야망과 욕망만 이루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린아이 같고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세월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을 의미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원어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월을 무슨 단어로 썼나, 제가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카이로스를 썼더라고.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뭐 하루 24시간 365일 이런 그냥 어떤 객관적인 시간, 혹은 그냥 양적인 이런 시간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고요. 카이로스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죠. 그냥 24시간 365일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때가 찬 시간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카이로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간, 그건 뭐 사실 시간으로 이렇게 옆에서 카이로스로 계산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5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카이로스로 볼 때는 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 크로노스로 볼 때는 그렇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이 임재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꿔놓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 그래서 이 아끼라라는 것도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영하라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면은 치매가 걸리고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예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지금 좋은 것도 기회고, 여러분 건강도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정. 그렇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예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지위에 있는 것, 이 공직 생활을 하는 것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얼마 지나면 또 이제 때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회고,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목소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인생의 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 강령입니다. 또 이 엑사고라조 아끼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 건져 올리다는 뜻도 있어요. 건져 올리다. 여러분 낚시할 때 이렇게 낚시 미끼를 놓고 있다가 물고기가 탁 물면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흘러가고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찰대학에서 이렇게 수요예배 드린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신 바 되는 그 엑사고라조,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영혼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로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어떤 지적인 측면만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지적인 측면 더하기 행동까지 어리석게 하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어디 대단한 좋은 학교 뭐 박사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결론이 사망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자는 우리에게 영생 복락과 천국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던 것은 당시의 그 에베소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서 이렇게 막 거기서 이제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요, 거기서 술을 취하고 또 춤추고 또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늘 보는 게 그런 걸 본 거예요. 너무 악한 거, 술 취하고 방탕한 거를 늘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이방 제사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우리가 정신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혼미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또 술에 취하면은 술의 노예가 되고 술에 이끌려 다녀요. 우리는 성령 새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이끌려야 되죠. 그리고 술에 중독되면은,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주님의 노예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의 노예는 나쁜 거지만 주님의 노예는, 주님은 진리시고 생명이고 또 자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또 사망 권세를 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어요. 세상에 뭐 돈이 많고 뭐가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는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게 자유가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노예가 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파멸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요, 그거는 결론은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되면은 이미 그 결론은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세 사람은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삽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그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의가 있잖아요. 기쁨이 저는 가장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우리 경찰대학 표어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천 강령이잖아요. 참 전 그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모르긴 뭘 모릅니까? 항상 기뻐하고 내가 주님께 물론 이제 그분은 그런 상담하실 때 어떤 뭐 세부적인 걸 결정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 뭐가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 걱정이 있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이 앞서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앞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꾸 걱정이 되는 건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성령보다 육의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픔이 있을까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더 있기 때문에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픈 상황 속에서도 영이 역사하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므로 기뻐하는 거는 신앙이 없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거는 신앙 없어도 자연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그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감사절에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하박국 3장 거기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기쁨 속에 감사가 이미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어서 기쁨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쁨 안에는요, 감사가 이미 깔려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까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거 감사할 일이야. 이만큼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 해서 감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기쁨까지는 안 가요. 근데 기쁨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는 감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 오늘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내 세상적으로 이룬 게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랑 간음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호되게 꾸짖잖아요. 그때 깨달았을 때 다윗이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 60 몇 장이죠? 51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윗의 시인데 그때 제가 그 시편 51편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이 왕권을 없애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이 많은 재산을 돈을 없애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게 내가 여기 왕권 가지고 있는 거, 돈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가면은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리고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에 이루어진 권력, 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그 마음과 입술에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